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74번) 이야기. 삼손이 태어나 나실인이 되었어요. 사사기 13장에서 14장 말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이런 방식으로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다시 악해져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기 위해 적들을 보내셨다 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이번에 하나님이 보내신 적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40년은 정말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한 남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단지파의 한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 여자와 그의 남편은 아이가 없었지만 아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천사는 그들에게 소식을 전했답니다. 너희는 남자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특별한 나실인이 될 것이다. 나실인은 평생 동안 3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었고, 포도를 먹거나 포도로 만든 술을 마셔서도 안 되었으며, 시체를 만져도 안 되었어요. 이 3가지 규칙은 구별된 삶과 여호와께 대한 거룩함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천사의 말은 곧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남자아이를 주신 거예요. 아이의 이름은 삼손이에요. 그리고 삼손이 다 자랐을 때 여호와는 삼손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삼손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삼손과 삼손의 부모님은 이스라엘 땅 국경 근처, 그러니까 바로 이웃의 블레셋 땅이 있는 곳에서 살았는데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삼손이 언덕 너머 블레셋 땅을 쏘다니게 내버려 두었어요. 삼손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 때문에 삼손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고집센 소년이 되어갔어요. 부모님은 삼손을 망쳐놓았지만 이제 삼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어른이 되었을 때도 삼손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녔어요. 그러다가 블레셋 땅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지요.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해요. 삼손은 부모님께 그 여자와 결혼해도 될지 여쭤보지도 않았답니다. 삼손은 그저 부모님께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여자를 찾아보라고도 말해 주었지요. 삼손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저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와 주세요. 가엾은 부모님은 삼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삼손의 마음을 움직여서 블레셋에 살기 원하게 하신 것을 몰랐어요. 블레셋 땅에서 살게 된다면 삼손은 하나님의 적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들과 싸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올바른 방법으로 적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악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삼손이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를 보려고 삼손과 함께 블레셋으로 갔어요. 도중에 삼손은 평소에 하던 대로 부모님에게서 떠나 혼자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삼손 앞에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젊은 사자 한 마리를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삼손에게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은 사자의 턱을 아기 염소를 찢듯이 쉽게 찢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삼손 자신도 정말 놀랐겠지요? 삼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힘에 대한 감탄이 가득 차올랐어요. 얼마 후 삼손은 다시 그 여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그 여자와 결혼할 참이었어요. 삼손은 사자가 생각이 나서 사자의 시체를 살피러 갔어요. 사자의 시체에는 벌들이 꿀을 만들고 있었어요. 삼손은 사자나 꿀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 시대에는 결혼잔치가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결혼한 남자는 자기와 함께 있어줄 친구들이 필요했지요.
하지만 삼손은 친구를 하나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30명의 친구들을 붙여주었어요. 물론 진짜 친구는 아니었지요. 그들은 악한 친구들이었어요. 결혼잔치에서 삼손은 수수께끼를 하나 냈어요. 삼손의 수수께끼는 단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려는 계략이었지요. 수수께끼는 이것이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우리는 이 수수께끼가 삼손이 죽인 사자에 대한 수수께끼라는 걸 알고 있지만 결혼잔치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물론 수수께끼를 맞히는 것에 대한 규칙도 있었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맞히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옷 30벌을 주고 못 맞히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옷 30벌을 주는 거예요. 거기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정정당당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삼손이 답을 말하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면 삼손의 아내가 자신들에게 답을 알려줄 수 있겠죠. 잔치가 진행되는 7일 내내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답을 말해달라고 조르고 울며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7일째 삼손은 아내에게 답을 말해주었어요. 당연히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답을 알려주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와서 답을 말했어요. 꿀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어요. 삼손은 밖으로 나가 커다란 힘으로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옷을 가져와 악한 그 친구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지요.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어요.